자, 오늘의 말씀 에스겔 15번째 시간입니다. 장수는 21장, 22장입니다. 제목, 교회에 다가온 심판과 다가올 천국. 제목은 날카로운 칼. 부제는 이렇습니다. 설마 하나님이 심판하겠어? 입니다. 설마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어? 이게 부제예요. 자, 에스겔 21장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어떤 말씀이 임하냐면은 인자야, 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소를 향해서 이제 예루살렘과 성소를 향해서 소리내서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해라. 소리내서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해라. 그러니까 누구나가 알아들을 수 있게 예언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예언의 내용이 3절 이하입니다.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자, 이게 이제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대적할 것이다. 그리고 누구의 칼이죠? 여호와의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너에게서 끊을 것이다. 자,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에스겔 18장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자는 죽이고 의인은 내가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범죄하는 영혼은 죽일 것이고 의인은 내가 살려주겠다. 그의 공의로 말미암아. 근데 21장 보니까 의인도 악인도 너에게서 끊는다. 이제 끊는다는 것은 죽인다는 뜻이죠. 의인도 악인도 내가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의인과 악인을 너에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의인을 끊는다, 악인을 끊는다. 악인은 당연히 끊으실 수 있는데 어떻게 의인을 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걸까? 하나님께서 의인을 죽이시는가라는 이제 질문을 먼저 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죽이시는가? 그럼 의로우신 하나님이실까? 근데 이게 고도의 수사적인 화법입니다. 수사적 화법인데 남에서 북까지 그러면 이게 이제 이런 뜻이죠. 싸그리, 모두를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남에서 북까지는. 그러면 의인부터 악인까지라는 건요, 모든 육체,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다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의인부터 악인까지. 지금 이게 어떤 수사적 화법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의인도 죽여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내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의인부터 악인까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아니 의인이 죽는다고?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충격적인 말입니다. 의인은 죽으면 안 되지. 어떻게 의인을 죽일 수가 있어? 그러면서 은근슬쩍 사람들은 그 의인의 자기를 투영하려고 하거든요. 나는 심판당하면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떤 일말의 거짓조차, 우리 마음에 거짓조차 끼어들 여지가 없도록 의인부터 악인까지 전부 다 내가 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의인을 다 죽이신 게 아니라 예레미야서 39장을 보면은 에벳 멜렉이라고 하는 예레미야를 도운 사람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에벳 멜렉이라고 하는 예레미야를 도와준 사람에게는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에벳 멜렉과 바룩에게는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을 진짜로 끊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 심지어 난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까지도 포함된다라는 말씀을 말씀하시고자 의인도 끊겠다라는 수사적인 화법이 나왔습니다. 자, 모든 육체를 치리니 5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아니 이제 우리 1인칭으로 가보죠. 그 사람이 죽을 때, 자기가 죽을 때 여호와가 나를 심판하고 계시는 거였구나. 이게 여호와의 심판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때 칼이 임할 때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왜 당해가고 있지? 이거는 뭔가 착각일 거야. 나는 다시 회복될 게 분명해. 독수리 날개침 같이 그런 말씀도 있잖아. 나는 심판을 당하지 않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나락에 떨어졌다는 것을 알고는 그때 가서 내가 여호와의 심판의 대상이었다니. 이거를 뒤늦게 깨닫는 것이죠. 근데 그 대상이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육체는입니다. 모든 육체는 내가 칼을 뽑은 이게 지금 여호와께서 칼을 뽑으셨구나. 우리에게 이건 사랑일 거야. 아니면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근데 제가 이거 노래 생각하다가 솔직히 말하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가 아니라 당신은 심판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심판받고 있지요가 맞지 않나요? 오늘 하루 몇 명이 자살했는데, 오늘 하루 몇 명이 죽었는데, 1000명이 죽고 40명이 자살했을 거란 말이죠. 그럼 그 사람들한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한테 사랑과 자비를, 은혜를, 복음을,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죽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하게 진리를 이야기하죠. 사랑받기 위한 게 아니라 심판받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 지금도 심판받고 있죠. 지금도 멸망으로 가고 있죠. 이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거짓말을 계속 가르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제 내가 왜 심판을 받는 건지, 내 인생이 왜 비틀렸던 것인지 반성을 해보게 되죠. 근데 반성의 기회를 뺏어버리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착각 가운데 살아가요. 근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칼을 뽑은 줄을 그때 알 것이다. 너무 늦었지만 말이죠. 자, 5절 후반부에 칼이 다시 꽂히지 않는다라는 말은요. 적당히 자르셔야지 이제 이런 이야기죠. 칼을 썼으면은 칼집에 넣어야 되죠. 팔 하나 잘렸다고 칼을 칼집에 꼽으시고가 아니고 완전히 도륙나서 죽을 때까지 칼을 칼집에 꽂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 보면서 그때 리블라에 끌려가서 많은 고관들이 칼에 죽었죠. 오늘날에 이제 칼이 아니라 뭐 폭약, 미사일 이런 개념이 떠올 것 같은데 근데 칼이라는 게 되게 우악스럽지 않습니까? 폭약으로 죽는 것도 우악스럽지만 칼에 죽을 때는 이제 그 잘려지는 게 그대로 보이지 않습니까? 고통도 그대로 느껴지고요. 무시무시하게 생각하는 그 칼의 심판, 고관들이 야,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육체를 향해서 칼을 뽑은 줄을 그날 너희들이 알게 것이다. 그날에는 칼이 칼집에 꽂히지 않는다. 다시는 자비가 없을 것이다. 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6절. 인자야 탄식하라.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이거 허리가 끊어지듯이라는 건 뭐 여러분 자신의 너무 소중한 사람이 내 과오로 내 잘못으로 죽었을 때 말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하면서 이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 소중한 사람이 내 잘못으로 죽었는데 돌이킬 수 없음을 인지하고 나서 말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탄식하라는 거예요. 분명 에스겔이 이렇게 했겠죠? 어떤 상징적인 행동으로서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지금 탄식하십니까?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오고 있습니다. 실절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그날이 오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녹는다. 멜트란 단어가 쓰였어요. 마음이 녹고 모든 손이 약해지고 영은 쇠하며가 이제 여기서 쇠하다가 faint거든요. 기절하다, 졸도하다. 영이 졸도하고 기절하고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질라. 이 표현은 한번 설명드렸는데 무릎 위에 물이 흐른다. 이게 무슨 뜻이죠? 방광을 조절하지 못하는 거죠. 너무 무서워서 선 상태에서 오줌을 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줌이 자기의 다리를 타고 무릎을 흐르는 거죠. 그래서 무릎이 물과 같이 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무서운 광경에 오줌을 싸고 있는 서서 그걸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그때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 재앙이 다가오는데 그 재앙이 오는 날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녹을 것이고 영은 졸도하고 손은 힘이 풀리고 무릎에는 오줌이 흐를 것이다. 그날이 올 것인데 반드시 올 것이다. 반드시 올 것이다. 반드시 올 것이다. 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선언 문구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은 선언 문구고 이 말에 변동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편지 쓰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자기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뭐 계약서 쓸 때도 그렇지만 마지막에 사인하고 인봉하면은 그 말에 변동이 없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는 것은 앞에 있는 그 재앙을 도장 찍는 말이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반드시 그 재앙이 올 것이다. 자, 칼의 묘사가 다시 나오는데 칼의 묘사.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요. 칼을 지금 묘사합니다. 칼이요. 그 칼이 날카롭고 빛나고 있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고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이 날카롭고 빛나는 칼의 이제 반대에는 녹슬고 무딘이란 것이 되겠죠. 여러분 녹슬고 무딘으로 살리기 쉽진 않겠죠. 근데 지금 이 칼이 날카롭고 빛이 나고 있어요. 그 말은 오랜 시간 동안 갈려져 있는, 그러니까 준비가 오래전부터 되어 온 이런 뜻이겠죠. 날카롭고 빛나는 어떤 목적을 향해서 목적을 위해서 날카롭게 갈아놓은인데 이제 이유가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고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그 사륙의 날에 우리가 즐거울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기 좀 어려운 표현이 나오는데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라는 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그래서 아들의 규라는 것은, 이 규는 왕의 지팡이죠. 이것은 야곱이 이제 이삭, 야곱 해서 그 야곱이 12아들을 축복을 할 때 유다한테 규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거든요. 규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권을 약속해 주실 때 내가 그 아들이 잘못하면 징벌을 하지만 자비를 완전히 빼앗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신 적이 있어요. 사무엘 하에서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유다에게서 왕권이 떠나지 않을 거다라고 약속을 하셨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좌 끊지는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어.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진 않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시지는 않을 거다. 다시 말하면은 나는 심판받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605년에 1차로 포로로 잡혀가고 597년에 2차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여전히 예루살렘은 건재하잖아. 예루살렘은 심판받지 않을 거야. 왜냐면 하나님은 영원한 규를 약속해 주셨거든. 나는 심판받지 않아 라고 생각을 사람들은 했는데, 자, 여기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없인 여기는도다. 이게 어려운 표현인데요. 이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장의 약속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킬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게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보호장의 약속을 하셨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건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그래서 모든 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자, 사람들이 속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가짜 교리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약속됐으니까. 자, 11절.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라. 지금 하나님께서 칼을요, 대장장이한테 주셨습니다. 대장장이한테 주셔서 그 칼을 날카롭고 번쩍이 갈아 놓으라. 죽이는 자에게 그 칼을 주시기 위해서 그 칼을 날카롭게 갈아놔라. 그러니까 어떤 신의 대리자예요. 신의 대리자, 처형인이 되겠죠? 처형인에게 그 날카로운 칼을 주어라 라고 대장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대리자에게, 신의 심판의 대리자에게 넘기기 위하여.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하나님의 이 칼을 잡는 대리자가 누굴까요?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신의 심판의 대리자예요. 여기서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어라. 이번엔 또 부르짖어 슬피 울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슬피 울어라.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여 이스라엘 모든 고관에게 임하기 때문이다.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기 때문에 슬피 울라.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선지자 에스겔은 미친 사람처럼 됐죠. 탄식도 하고 소리질러 소리쳐서 예언하기도 하고 슬피 울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저 사람은 비유로 말하는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제 말은 어려워, 이야기 어려워. 이렇게 그냥 어떤 이제 농담 정도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예언을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비유가 아니라 상징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죠. 애통하고 끓는 애통으로. 그럼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미쳤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에스겔은 미친 사람이 아니죠. 어떤 미래에 자기들이 할 행동을 에스겔이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에스겔의 행동이 떠오르겠죠?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네 넓적 다리를 칠지어다. 다리를 치면서 슬피 울며 외치래요. 이것이 시험이다. 만약에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 말입니다. 만약에 너희가 멸망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멸망이 임하면 그때 어떻게 너희들은 반응할까?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쓰이게 하라. 두세 번 거듭쓰이게 하라. 이건요, 칼이 굉장히 빨리 돌아다녀서 마치 두 번, 세 번 두세 개의 칼이 휘둘러지는 것처럼 칼이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묘사합니다. 자, 이렇게 빨리 돌아다니는 칼, 이게 바로 죽이는 칼인데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인대요. 둘러싸고 죽인다. 이게 공성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둘러쌌다는 것, 칼이 둘러쌌다는 것은 도망갈 틈이 없다는 거예요. 일로 도망가도 칼에 잘리고 절로 도망가도 칼에 잘립니다. 칼로 포위되어 있어요. 큰 칼이라는 것은 엄청난 사륙을 의미합니다. 큰 칼. 참고로 여기서 이 큰 칼이라는 이 비유적 이제 상징이죠. 비유적 상징물은 요한계시록에서도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두 번째 말이 붉은 말이죠. 두 번째 말이 붉은 말인데 이 붉은 말이 큰 칼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건 에스겔에 있는 이 21장 말씀을 차용한 거예요. 자, 큰 칼을 받았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무서운 게 칼이라고 했어요. 우리한테는 뭐 칼 무섭죠. 보면 무섭겠지만 이게 뭐 손 베이는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막 팔다리가 잘리고 궁극적으로는 가슴 혹은 등 혹은 목이 잘려가지고 살점과 신체 일부들이 잘려서 돌아다니는 광경입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광경인데 그 광경을 하나님께서는 칼로 지금 계속 심상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낙담하여 많이 엎드려지게 하려고 모든 성문을 향해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놓았도다. 이제 모든 성문을 향해, 지금 이 예언의 대상은 2절의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란 성의 사방에 번쩍번쩍하는 칼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리로 도망가도 잘리고 절로 도망가도 찔립니다. 오라, 그 칼이 번개같고 죽이기 위해서 날카로웠도다. 칼이 계속 명령하십니다. 모여라, 오른쪽을 쳐라, 대열을 맞춰라, 왼쪽을 쳐라, 향한 대로 가라. 하나님의 칼이 명령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사람들을 도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 도륙의 날에 17절에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손뼉을 친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복수가 이루어졌을 때 여호와께서 손뼉을 치신다. 여러분 굉장히 악한 사람이 아니면 나쁜 사람이 심판을 당했을 때 손뼉을 친다는 것은 이거 감탄과 환호성이죠. 요즘 사람들은 사이다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손뼉을 치실 것이다. 손뼉을 치며 그때 내가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아니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어요? 이러실 수 있으시죠. 얼마든지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바벨론 왕이 또 이제 새로운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아까 이 바벨론이 죽이는 대행자라고 했었죠. 바벨론 왕의 칼이 올 길을 그려라. 그래서 어떤 이제 또 그림을 그리는데 에스겔이 바벨론의 성에서부터 길을 그리는데 이 길이 두 갈래 길입니다. 두 갈래 길을 그리다가 이 한 길이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는데 왼쪽 길은 암몬 족속의 수도인 라빠로 이르는 길이고요. 오른쪽은요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으로 이르는 길을 그립니다. 바벨론의 입장에서 암몬은 왼쪽에 예루살렘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어떤 또 상징적인 모습을 계속 그려주시는데 자, 바벨론 왕이 오다가 이 갈래길, 칼을 들고 오다가 갈래길을 만납니다. 곧 두 길의 어귀에 서서 점을 칩니다.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화살을 가지고 점을 치고 짐승을 죽여가지고 간을 보고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죽인 다음에 길흉을 보는 거죠. 길흉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길로 내가 어느 쪽 사람들을 죽여야지 나에게 길하고 흉할 것인가를 보니까 점이요 오른쪽 길에 길이 나온 거예요. 오른쪽 길. 오른쪽 길에 자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오른쪽으로 가서 공성퇴를 설치하고 입을 벌리며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해 공성퇴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그 전에 그들에게 매역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러니까 이거죠.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 종교 우상 숭배 어떤 이런 이방의 점수를 쓰실 수가 있나요? 지금 바벨론 왕은 어떤 점수를 썼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계시가 나온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이방의 점수를 쓰시지 않으셔. 근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점치는 모습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그날의 바벨론 왕에게서 오른쪽으로 가라는 점괘가 나올 것이고 그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다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지배하시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방 종교, 이방신의 점수례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켜라. 그래 가서 공성퇴를 설치하고. 자, 그래서 24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의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지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극악하며 사악하며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너의 날이 이르렀으니 곧 너의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여기서 이스라엘 왕 시드기야를 가리키죠. 이스라엘 왕아 네 때가 이제 왔다. 곧 마지막 때다. 라고 이스라엘 왕의 마지막 날을 지금 예언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왕의 마지막 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여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려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높은 자는 낮아지고 낮은 자는 높아진다. 전쟁의 날에 신분의 귀천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높은 자나 사실은 실제로 고관들이 많이 죽었죠. 오히려 천한 자들이 이제 목숨을 건지고 그날에 고관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날에 말이죠. 그러니까 그 권력이 오히려 심판의 날에 방해가 된 거죠. 생존에. 자, 지금 암몬과 예루살렘 중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점괘를 바벨론 왕이 뽑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서 암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욕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해라. 하나님 이번에는 암몬 족속의 멸망과 능욕에 대하여 예언하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암몬아, 너는 말하기를 칼이 뽑혔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처럼 되기 위해 빛났도다. 지금 암몬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속을 쓸어내리고 있는 거예요. 어휴. 하는데 너에게 대하여 험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암몬이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안도를 하고 조롱을 하는데요. 암몬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은 유다의 멸망을 보고서는 야 이제 우리의 멸망이 떠났어. 우리에게는 오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겠지만
그러한 거짓 예언이 암몬, 너를 죽음으로 내몰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암몬아, 너는 멸망이 떠난 게 아니라 멸망을 잠깐 유예받은 거야, 이런 거예요. 악인의 목 위에 너를 둘 것이다. 그날이 이제 죄악의 날 마지막 때가 너에게도 이름이로다. 실제로요, 암몬은요,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나서 좀 뒤져. 기원전 332년에 알렉산더한테 멸망을 당합니다. 암몬은. 그래도 패권 국가 하나는 건너뛰었네요. 바벨론 때 넘어갔고, 또 페르시아 때 넘어갔고, 알렉산더는 그리스 대왕이니까. 자, 근데 이제 30절에는, 이번에는 이 신의 대리자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네가 짐을 받은 곳에서 네가 출세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분노를 너에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이번에는 그 신의 심판의 대리자가 심판에 넘겨질 거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네 피가 나라 가운데로 있을 것이며 네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라. 이번에는 바벨론의 멸망이 예언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바벨론의 멸망이 왜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바벨론의 멸망은 이사야 같은 다른 성경에는 나와 있죠. 왜 멸망당하는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음에서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도구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었죠. 그게 이사야에 나와 있는 바벨론의 멸망의 원인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교만이 바벨론을 멸망시켰는데 다니엘에 나오는 벨사살 왕이라든가 아니면 느부갓네살 왕의 행동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경외하진 않았죠. 그래서 이제 멸망을 당하는데 여기는 멸망의 원인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에스겔에는. 그러나 너는 네가 나온 곳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수도에서 죽을 거다라는 말이에요. 너는 수도에서 죽을 거야. 자, 그다음 22장입니다. 자, 예루살렘에 멸망당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소를 할 때는 증거를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거든 자기의 모든 가장 일을 그들이 알게 해라. 이제 이 예루살렘이 심판받는 그 이유들을 목록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말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여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예루살렘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기 가운데 피를 흘리고 그러니까 무죄한 자를 죽게 만들고 벌받을 때를 오게 하고, 그러니까 무죄한 자를 죽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겠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벌받을 때를 오게 하고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를 더럽히고 있는 예루살렘아. 네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네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가 더럽혀졌으니 네 날이 가까웠고 네 연한이 찼도다. 연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정하신 때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를.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요. 여기서 어지러움이 많은 자요라는데 이거는 이제 혼란스러운 자요라는 뜻입니다. 너 이름이 더럽고 혼란스러운 자요. 혼돈한 자요. 이런 뜻이에요.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할 것이다. 가까운 나라나 먼 나라나 너를 조롱하게 될 날이 온다. 너의 멸망을 보고. 자, 그럼 이제 이 더럽고 혼돈이 가득한 이 나라의 죄상을 고발을 하는데 6절부터 자, 국왕들은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그 가운데 네 가운데 앉았도다. 이 이스라엘의 권력자들은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피를 흘리겠어요. 다른 사람들의 피를 흘리겠어요. 그러니까 권력을 왜 가졌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데 자기 권력을 부당하게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모를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모를 업신여긴다. 십계명을 어기는 거죠. 부모를 업신여겼고요. 나그네를 학대했고요. 그와 과부를 해쳤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성물을 업신여겼고요. 안식일을 더럽혔고요. 그러니까 순수한 종교 의식을 더럽혔다는 뜻이죠. 종교 활동을 더럽혔다는 뜻이죠. 안식일을 더럽혔고요. 예배를 더럽혔고요. 성물을 업신여겼고요. 오늘날로는 이제 예배와 헌금이 될 수 있겠죠. 업신여기고 더럽히다. 그리고 이간질하는 자가 있었어요. 누군가를 죽게 하려고 이간질하는 자가 있었고요.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다. 이거는 우상숭배죠.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우상숭배자가 네 가운데 있었고요. 네 가운데 음행하는 자들이 있었고요. 어떤 음행하는 자들이냐면은 아버지 하체를 드러내는 자는 누구냐면 이제 새엄마랑 관계를 하는 사람. 아버지 하체를 이거 레위기에서 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이에요. 아버지 하체를 드러내는 자가 있었고요. 생리하는 여자와 관계하는 자가 있었고요.
하나님이 그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하는 자가 있었고요. 며느리를 더럽히는 자가 있었고요. 또 근친상간, 자매와 관계하는 자가 있었고요. 성적 타락에 대해서 쭉 나와 있죠. 피를 흘리려고 뇌물 받는 자가 있었고요. 변동과 이자를 받아 이익을 탐하는 자가 있었고요. 이웃을 속이는 자가 있었고 결정적으로 나를 잊어버렸도다. 잊어버렸다는 것은 이제 좀 돌려 표현하신 건데 나에게 반역하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너희 가운데 나를 반역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 반역하는 자들의 행동들이 이러했다. 근데 솔직히 뭐 요즘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요즘 보면 어떤 뭐 성적인 윤리도 없고 규칙도 없고 절제도 없고 또 물질을 가지고 말이죠. 물질을 가지고 뭐 맨날 뭐 보면은 여러분 뉴스 보면 어때요? 뉴스 보면은 뭐 사기치고 살인하고 또 더럽고 오염됐고 그런 것만 뉴스에 잔뜩 나오지 않나요? 뉴스 보면은. 그리고 그런 거에 문제는 이제 기독교인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뭐 기독교인이라고 뭐 남보다 더 성결했던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으면서도 이 예루살렘이란 도시는 이런 것들이 일상적이었고 이것에 대해서 누가 잘못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 서로가 부끄러운, 그러니까 다들 잘못됐으니까 그거를 굳이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다들 그러니까. 자, 13절. 네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네 가운데 흘린 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막 이런 거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근데 내가 그러면 너에게 복수하는 날, 보응하는 날에 네 마음은 견딜 수 있겠느냐? endure, 견디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심판이 오는 날에 너가 견딜 수 있을까? 네 마음이 나의 심판을 견뎌낼 수 있을까? 내가 너를 심판하는 그날에 네 손에 힘이 있을까? 그러니까 네가 마음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내 심판을 견뎌낼 수 있을까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역시 심판 선언 문구가 도장에 찍혔죠. 내가 너를 모든 나라에 흩어버리고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네 가운데서 멸할 것이다. 네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해서 선언되고 있습니다. 자, 또다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같이 되었나니 이게 찌끼예요. 불순물이에요. 불순물이 되었습니다. 그럼 불순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금속에 불순물이 있으면 안 되죠. 그거는 풀무에 녹여가지고 쳐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곧 풀무 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찌꺼기래요. 이스라엘은 내게 찌꺼기가 되었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예루살렘은 풀무 같은 겁니다.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사람이나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 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녹일 것이다. 멸망시킬 것이라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모아서 내가 너희를 녹일 것이다.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은이 풀무 가운데서 녹는 것처럼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에게 쏟은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그날에 심판을 내리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풀무불 광경도 되게 좀 무섭고 생생한 광경이죠. 풀무하면은 굉장히 뜨겁고요. 거기에 막 풀무불에 손이라도 들어간다거나 그러면 뭐든 다 녹을 만큼 굉장히 무서운 광경인데 이 풀무불처럼 심판하신다라는 이 묘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4절을 다시 한번 네 마음이 견디겠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심판 그러면 좀 굉장히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도 우습게 봤던 것 같아요. 하나님 심판? 에이, 그냥 웃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심판 웃긴다 그래.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네 나라가 이렇게 포위가 되었고 혹은 이렇게 몇 차례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하나님의 심판 오지 않을 거야. 심판 얘기하는 거 웃긴다 그래. 이렇게 말하는 분위기가 팽배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에 대해서 웃긴다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 분노가 너에게 왔을 때, 풀무불과 같은 분노가 너에게로 떨어졌을 때 네가 과연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런 거예요. 네 손이 감당할 수 있겠어요? 네 마음이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날이 오면? 그래서 예루살렘은 악인들을 모으는 마치 함정이 되었어요. 찌꺼기가 모이는 풀무처럼 악인들이 모이는 함정이 되었는데 그 예루살렘에 악인들이 모이면 내가 불로 녹이겠다. 내 진노의 불로.
찌꺼기들은 연단을 견디지 못합니다. 찌꺼기들은. 자, 계속해서 이 사람들의 죄사항이 고발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 22장 24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정결함을 얻지 못했고 진노의 날에 비가 내리지 않는 땅이다. 그 가운데 있는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이 선지자들의 정체가 나오죠. 하나님한테 반역하는 선지자, 하나님한테 반역하는 종교인들, 하나님한테 반역하는 목사들, 반역하는 전도사들, 이렇게 표현하면 좀 더 와닿으려나요? 그 사람들은 성직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실체는 여호와께 반역하는 자들이다. 근데 이 자들이 어떠냐면은 마치 우는 사자 음식물을 움키는 것처럼, 여러분, 우는 사자가 식물을 잡으면 절대 안 놓치겠죠? 그냥 찢어버린대잖아요. 마치 움키는 것처럼 사람의 영혼을 삼킨대요. 사람의 영혼을 삼키고 재산과 보물을 탈취한대요. 그러니까 이들의 그 성직의 목적이 영혼을 삼키고 죽이고 해치고 재산을 삼키는 거. 완전 이러면 종교 사기죠, 이거 사실. 그래서 과부들이 많게 했다고 합니다. 과부들을 많게 했다. 뭐 다른 말로 하면은 그들의 성직은 사람이 살게 하지 못하게 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과부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율법을 범하고 내 성물을 더럽히고 거룩한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았고 부정한 정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게 했고 눈을 가려서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26절 말씀은 성직자들이 마땅히 가르쳐야 되고 행해야 되는 것들을, 그 지침들을, 율례와 규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땅히 해서는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 마땅히 취해서 되는 것과 취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구별시켜주지 않았다. 그리고 날도 절기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그들 가운데서 거룩함을 받지 못했고 오히려 더럽힘을 받았다. 이게 이제 선직자들의 그 당시의 죄입니다. 그 가운데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고관들은 또 이 와중에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리는 일을 했대요. 선지자들은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회를 칠한다 이거 배운 적이 있죠?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에 그 부풀어 터지려고 하는 벽에다 대고 대충 진흙을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괜찮습니다, 고관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괜찮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하나님의 심판은 오지 않습니다.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는데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생각을, 이득을 얻기 위한 자기의 그 조잡한 생각을 사람들한테 말했다는 것이죠. 이 땅 백성들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지금 백성들도 똑같대요. 선지자, 고관들, 백성들. 자, 이제 30절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고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그러면 이제 무너진 거를 안 무너질 거예요 라고 거짓말할 사람, 고쳐야 되지 않을까? 괜찮아요, 안 무너져요, 제가 방금 전에 회를 칠했거든요, 이런 거짓말하는 사람 말고 심각한데 지금 성벽이 무너졌고 지금 큰일 나지 않았냐, 그래서 성을 다시 쌓아야 된다, 성벽을 다시 세워야 된다, 이런 사람들, 다시 말하면은 공의와 정의를 행해서 여호와의 법을 올바로 세우려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호와의 입장에서 사이다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셨는데 못 찾으셨대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하시려는 마음이 한 99.9999%인데 지금 딱 하나가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싶은 마음이 99.99%인데 혹시나 이들 가운데서 심판당하지 않을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지? 심판당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팔을 이렇게 잡아줄 사람, 심판의 팔을 잡아줄 그 사람을 하나님께 찾고 계세요. 좀 이게 아이러니하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작정을 하셨는데 그 작정을 번복하게 만들 만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도 아이러니하게.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찾아도 그런 사람을 그 가운데서 못 찾으셨다고 합니다. 이거 역시 참 재밌는 충격적인 이야기 같아요. 아니, 예루살렘입니다. 다 유대교예요. 전부 여호와를 알아요. 전부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못하게 할 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그 사람을 못 찾았답니다. 못 찾으셨대요. 어째 그럴 수가?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에이,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 이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겠어? 하나님에게 속이 시원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이 중에 없겠어?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 어딘가 있을 거야. 뭐 엘리야에게 뭐 숨겨놓은 7,000명도 있으시다고 했잖아. 뭐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 어딘가 있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그 의인 한 명을 찾다 못 찾으셨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예레미야 5장 1절입니다. 예레미야 성읍을 가운데를 달려보고 뒤져보라 그랬어요. 그 가운데서 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그 예루살렘을 용서할 것이다. 우리 이제 여기서 소돔 고모라 얘기가 떠올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소돔을 멸망시킬 거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설마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그 심판당할 때 의인 50명 있으면 걔네들 죽일 건가요? 50명이 있다면 안 죽일 거다. 그러면 10명이 있으면요. 그러면 만약에 40명이 모자르다고 해서 그 10명도 죽일 건가요? 하나님이 그 10명을 찾으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근데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했잖아요. 의인 10명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 그때도 뭐 동성애와 강간과 뭐 폭력이 넘치는 소돔과 고모라였지만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거예요. 설마 10명이었겠어. 하나님 예레미야한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야, 한 명을 찾아봐라. 한 명을 찾으면 내가 용서하겠다. 근데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습니까? 똑같은 말씀 또 나왔어요. 에스겔에서. 내 심판을 멈추게 할 사람을 한 명을 내가 찾아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찾아봤는데 내가 못 찾았대요. 그 가운데 찾다가 못 찾았으므로 내가 이제 내 분노를 그들 위해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봉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도요. 내가 심판해도 될까? 의인 한 명 있으면 어떡하지?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과연 이들을 전부 죽여도 될까? 하나님께서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의인이 한 명이라도 있기를. 근데 예루살렘에 의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 아까 표현에 내가 의인부터 악인까지 끊을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의인을 끊으실 일이 없죠. 왜냐면 의인이 없으니까. 말이 그렇다는 거지 의인이 없으니까. 전부 악인인걸. 하나님도 자기의 분노를 식혀줄 어떤 핑곗거리, 바로 의인 한 명을 찾다 못 찾으시고 결국에는 분노를 예루살렘에 쏟으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자, 21장과 22장입니다. 21장과 2장은 제목이 그러한 것처럼 이제 제목은 날카로운 칼이에요. 칼을 하나님께서 비유를 쓰셔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인지 완전히 칼로 도륙당하거든요. 예레미야 52장이나 39장을 가면은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다 끌려가서 바벨론 왕의 부하들에게 칼로 죽어요. 칼로. 갈 필요가 없죠. 우리가 이미 읽었으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에스겔 포함된 공동체, 포로 공동체에게도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포로 공동체에게도. 왜? 과연 우리가 심판을 당하겠어? 이게 이 사람들이 기저에 깔린 거예요. 우리가 과연 심판당할까? 우리 선민인데.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도, 이스라엘 고관들에게도, 이스라엘 왕들에게도, 이스라엘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대적해서 칼을 뽑겠다. 날카롭고 빛나는 큰 칼. 마치 두세 개가 휘둘려지는 것처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너를 대적해서 칼을 뽑겠다. 라고 선언하신 게 바로 21, 22장이고요. 확정되었었어요. 이때. 확정되었습니다.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마 이스라엘의 이 사람들이 영적인 마취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영적인 마취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고발하는 그 죄악의 내용들을 보면은 굉장히 비윤리적이거든요. 굉장히 비윤리적이고 반성경적입니다. 반성경적. 반도덕적이고 반성경적인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근데 이 사람들은 심판이 올 거라는 이야기를 알긴 알았어요. 예레미야가 얘기를 했으니까. 알긴 알았는데 심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나태한 태도로 가졌어요. 무슨 우리가 유다의 자손인데 여기 남유다야?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곳이라고? 멸망당하게 하겠어? 라고 다들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라는 거는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죠. 우리는 심판하시면서 손뼉치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나요? 분노를 쏟아서 마치 풀무로 치면 다 녹는 모습, 칼로 치면 다 도륙당하는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 진노를 쏟으면서 손뼉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그런 하나님을 배운 적이 없죠. 하나님 그럼 사랑에, 자비에, 은혜로우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무조건 나의 하나님이죠. 나만의 하나님. 근데 이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절대로 심판하지 않는 그런 왜곡된 이상한 하나님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요.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만 귀를 기울였어요. 예레미야 26장을 가면은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선포를 하거든요. 이 성이 실로처럼 될 것이다. 실로는 망해버린 도시입니다. 이 성이 황폐해져서 실로처럼 될 것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로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예레미야의 멱살을 잡았어요. 이 새끼 죽이자 하면서. 이 새끼는 이 성에 대해서 멸망을 예언한 나쁜 반역자 같은 놈이니까 죽여야 된다. 근데 웃긴 건 그런 사람들이 예배를 하러 온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이 영적인 둔감, 마취 상태가 굉장히 심각해서 이들의 심리는 심판에 대해서 방관자적인 태도가 있었어요. 우리 약한 한들, 우리는 선민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겠냐. 이거를 이제 우리 한국교회 혹은 이제 혹은 우리의 모습으로 가지고 오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는다?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 마치 우리가 북한은 절대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거야 라고 믿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실제로 북한이 뭐 도발을 하든 뭐 핵을 만들든 미사일을 만들든 뭘 만들든 뭐 총속인 뭘 만들든 우리는 관심 없잖아요. 쟤네들은 전쟁 못 일으킬 거다라고 믿고 있으니까.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소련을 내두셨을까? 소련, 러시아를 왜 내두셨을까? 왜 중국을 내두셨을까? 왜 하나님은 북한을 내두셨을까? 역사의 가정은 의미가 없지만 그때 만약에 트루먼 대통령이 북한을 멸망시켰더라면, 소련을 멸망시켰더라면, 중국을 멸망시켰더라면 지금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세계 역사 나라들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나라들이 이제 무임승차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안보에 무임승차한다. 이게 나라도 MZ스럽다라는 거죠. 나라도 MZ스럽다. 다른 나라들은 안보를 위해서 충분한 희생을 하고 있지 않으면서 미국의 희생에 기대려고만 한다. 쉽게 말하면 해줘라는 거죠, 나라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칼을 맹약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선언하셨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의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이나 우리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여러분이 나이를 좀 먹다 보면 장례식장을 많이 가게 됩니다. 가족 중 누가 죽기도 하고요. 지인 중에 누가 죽기도 하고요. 부모님의 어떤 지인들 중에 누가 죽기도 해서 가족들의 장례식에 가요. 그러면 그게 이제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한테 불려간 사람보다도 심판당한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은 왜 심판당했는가? 자연사든 노사든 사고사든 자살이든 병사든 이 사람은 왜 심판당했는가? 그 원인과 이유와 과정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죽음에 대해서 이유를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장례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세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생각을 할 때 이런 생각도 반드시 따라오게 됩니다. 저 사람이 심판당했듯 나도 심판당할 수 있겠구나. 나도 심판당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심판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습니다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심판당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의 칼은 뽑혀 있었어요. 굉장히 날카롭고 빛나는 상태로 뽑혀 있었습니다. 날카롭고 빛나는 상태라 함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한마디로 칼을 갈아오신 거예요. 자기 칼을.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싹싹 칼을 갈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날카롭고 번쩍거리는 큰 칼이 뽑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칼 날이 들어올 때 죽음 앞에서 이 사람들의 태도가 어땠을까요? 예레미야 앞에서 보여준 것처럼 오만방자한 태도였을까요? 성경에 말하죠. 영은 페인트를 하고 마음은 멜트하고 손에 힘은 풀리고 무릎에는 물이 흐른다. 그때 그 심판의 날에 네 모습이 그런 모습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몇 번씩이나 반복해서 해주시는데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야, 쟤 비유로 말할 사람이라며 이렇게 선지자에 대한 경멸스러운 태도, 비아냥거리고 비꼬는 태도를 이 사람들이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영적인 무감각과 나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심판하지 못할 것이라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저를 절대로 심판하지 못할 거라는 근거는 뭘까요?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도륙하시고 심판하시고 손뼉을 치신 하나님께서 우리나 나를 심판하지 못할 거라고 믿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객관적이 되어야 되고 깨어있어야 됩니다. 언제 그 칼이
내 목을 향해서 날아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이죠. 자, 오늘 말씀 설마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하겠어? 라는 부제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업신여기는 기회에 농락당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스겔 21장과 22장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이스라엘을 향해 뽑혀진 칼에 대한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손이, 하나님의 그 칼이 들려있는 손이 진노로 부들부들 떨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보지 못하고 오만 방자하고 나태하게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참 우리도 이러한 영적 무감각에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 정말 전 세계가 여기저기서 전쟁과 난리통인데 정말 우리도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